구약성경 845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준비 찬송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혹시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아마도 이 연말에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2달 전에 신의 성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신성한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시리즈 마지막에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상고해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리스폰스.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따르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랬다면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하여 수많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더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있을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믿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상고해 보기를 원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여러분들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12월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2026년을 위해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표가 있었어요. 표. 별로 놀라시다네요. 우리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표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년표가 무엇이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라. 저를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라.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라. 이 표가 내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달려갈,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가 제게 주신 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의 문장이 보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어요. 지난번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에 이거에 볼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 2020년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며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득달같이 응답하시면서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2달 전에 신의 성품을 시작할 때 그 끝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가 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점검해 보고 싶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이에요. 원. 믿음의 의미 원. 그러면 2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3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알아가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먼저 오셔서 주보를 보실 때 주보에 올려진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아마도 의외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대체적으로 로마서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을 들어서 본문을 꺼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무슨 말이냐?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꺼내드는 다른 본문이 아니고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에는 2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죠.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은 우리라면.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라면 그들 또한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시편 62편을 꺼내든 이유, 그래서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믿음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서가 쓰이기 훨씬 오래 전에 시편 기자인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이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를 뛰어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이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시절,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경험하며 맨발로 피해 다니던 시간에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따라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고 모양 빠지던 시절에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할렐루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이 배경이 되는데 다윗과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갖다 그 배우를 선택을, 초이스를 해서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제가 저런 사진을 찾았어요. 압살롬은 그 용모가 정말 뛰어나고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그런지 머리도 정말 수려한, 그런데 그 머리 때문에 그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됐잖아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자였고요. 다윗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순간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즘 시찰장을 맡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는 것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지 못하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에 막 근질근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말을 못하면 못 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TV에 보면 뭐 개그맨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해. 아무 말이나. 그만큼 가만히 있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잠히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서로 모여서 푸념하는 거 그거 쉬운데 잠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15장에 가면 이런 예가 나와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수하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략가입니다.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뛰어난 전술가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등을 돌리고 가버려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쓰는 병법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아마도 압살롬이 배신한 것보다는요 더 큰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쫓아다니며 무엇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다윗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 개역 한글에는 오직 저만.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 믿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힘을 빼라는 이야기다. 내가 거기서 용 쓴다고 힘 쓴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아멘. 이걸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잠잠할 줄 알 때. 지난주 3일밤 기도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허무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력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사, 석사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실력을 믿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 본문에는 개혁 개정에는 2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들도 믿고 뭐도 믿고.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란 뭔지 아니 하면서
기록해둔 말씀이 12절이에요.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많이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카 아이가 요만했을 때 그 밥솥에도 김이 이렇게 펄펄펄 올라오잖아요. 밥을 치우면 요즘은 말도 하대요. 밥솥이 이제부터 전기가 발산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AI가 없었으니까 그냥 김만 펄펄펄펄 올라오니까 깐난쟁이가 뭘 알겠어요? 그 김이 올라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자꾸 갖다 대. 엄마가 뭐라 그래요? 하지마, 안 돼, 뒤어, 다쳐.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거기 한번 뒤어봐요. 뒤어봐야 아는 거예요. 뒤어봐야. 그 다음부터 김이 올라오면 쳐다도 안 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우리 인호가 이제 저기 오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2월 31일 날 수요일날인가 졸업식을 한대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졸업식을 초등학교 2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12월 30일 방학과 동시에 땡 하고 이제 보낸대요.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지겨우면 12월 달에 빨리 보내버려. 우리는 2월 달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막 꽁끼 안고 좀 더 보고 싶어서 카드도 받고 이랬는데 12월 30일 날 땡! 그러니까 집에 빨리 막 가. 이제 중학교 배정받고 중학교로 보내버리는. 근데 뒤에 오면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저 뒤에서 그림 그리고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다 들으시는 것 같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안 듣는 분도 계세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데 안 쳐다봐도 다 듣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저 구만리 장천에 저 지동시장에 가 계신 어디 칼국수 드시러 가셔야 돼. 지동시장에 가 계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이티 하나님은 맞죠. 올 마이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8절과 9절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성경 찬송가를 제하고 여러분 성경을 딱 이렇게 놓고 우리 눈대중으로라도 이렇게 가운데를 딱 피면 이쪽 반 이렇게 반에서 딱 나누면 가장 가운데 토막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8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허구한 날 여러분은 아닌데 제가 전전긍긍하며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55편 22절이 이 말씀은 내가 송미숙 집사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진짜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들어도 이제 웃음이 나지 않는 예화. 이미 이제 고리타분한 예화.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이 자꾸 처지니까 나뭇가지를 잡고 위를 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소리를 친 거죠. 은혜를 구한 거예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나를 믿으면 그 손을 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7배나 더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뭐가 없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대안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한 기자가 그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유난히 그분이 눈에 띄어서 그랬는지 한 분을 이제 취재해서 신문에 기사로 실은 겁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거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리사 크레그라고 하는 분은 80세 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2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죠. 그 신문 기사를 쓰신 분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크레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한테 제가 묻는 거나 이렇게 다름없는 거예요. 크레거 부인에게는 눈보라치는 일요일도 없었다는 말인가? 눈보라치는 주일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기치 않은 손님이 한 번도 주일에 온 적이 없다는 말인가? 밤늦게 잠에 들었던 토요일이 하루도 없었다는 말인가? 가정적으로 야외에 놀러 나가거나 감기에 걸려 골치 아팠던 주일은 하루도 없었단 말인가? 목사에게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았단 말인가? 동료 교인에게 한 번도 속상한 일이 없었다는 말인가? TV 설교로, 유튜브 설교로 한 주쯤 때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 기자가 이 크레거 할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기사를 적었을 때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본 당사자가 이 크레거 할머니가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매일 만나는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던 비바람이 치던 나는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왔고 지난 20년 세월 동안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적어서
편집장에게 보낸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윗은 비록 자기의 주변의 삶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괴념치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살아갔다는 것. 믿습니까?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전략가, 전술과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후세라고 하는 책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아멘. 지금 아히도벨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히도벨은 가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만 아니고 사람도 의지하고 싶어 라고 마음에 혹시 그런 어떤 요동함이 있다면 시편 146편 2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다스림은 옳고 내게 유익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진정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주도 주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한 주가 되셨어.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